추석 명절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추석 명절보다도 가족끼리 또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추석 명절 보내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제 고향은 문입니다. 지금 스물이 되었죠. 근데 스물이 되기 전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집 앞에 나가면은 그 냇가가 흐르는데 아주 맑은 물이 흐르던 그러한 저의 고향. 또 과일나무가 많아서 많이 따먹고 아주 흐뭇하게 지냈던 그러한 고향을 또 많이 생각해 봅니다. 또 추석 때 그 전에 수물 되기 전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따서 송편을 같이 또 이렇게 빚기도 하고, 그러한 좋은 그런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것 참 너무너무 좋지요. 기쁜 일이고요. 그런데 추석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가지 또 생각을 하면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느냐? 외국인처럼 살았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외국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고,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각기 다르지만은 또 갈 때도 각자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많든 나이가 적든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더 성공을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 나의 생명과 나의 정력, 나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종종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을 준비하는 그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가장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지나고 보면 나그네 왔던 그런 인생이요, 외국인 같은 짧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일,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 그 화평을 깨뜨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또 오늘
건강한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의 세 가지 세제가 있다. 그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무엇이냐?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삶에 대해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파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첫째 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그건 사업체를 이루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목표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바로 주님 사랑, 서로 사랑,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좋습니까?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억울하게 할 때가 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쳐서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 의지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로 목표를 정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그전에는 이런 마음을 안 썼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의 식구들을 대할 수 있고, 형제, 우리의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삶 가운데에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저도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별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삶의 행복도 없어요. 교회는 다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마음을 열고 다시금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기를 원하며 그 크신 사랑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그 크신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경험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여러분 싫어할 때 보면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고 별 마음이 다 들어오잖아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평안하고 이 삶이 더 좋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목표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가까이 있는 식구들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그래도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삶은 율법.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기준, 내 가치 기준, 나의 어떠한 그러한 표준, 이것으로 딱 정해놓고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의외로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매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율법적인 삶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식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대하면은요, 그 심령은 시름시름 앓아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는 줄 알지만은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감정으로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살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달려있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선택하며 갈 때에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 구체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답답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가정생활은, 나의 삶은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남은 삶 사랑하며 살겠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구체적으로 가정의 회복, 가정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무엇이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4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또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이라고 결론 냈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야, 인내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러한 착각,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럼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왜 오래 참으라고, 오래 견디라고,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을까? 내 맘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따라와도, 내가 보는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도, 그래도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더불어서 상대방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사랑의 생각으로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오래 참기 어려워요.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또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견딜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의 인격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말씀, 삶은 삶, 말씀은 말씀, 내 감정은 내 감정,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 살라.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내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래 견디는 가운데 주님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추석 명절 이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형제, 부부와 부부, 이번 추석 명절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보면은요,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그러대요.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어서 명절 때 또 헤어지는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절 때 참 피곤해요. 그런데 이 명절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날 때에 참 평화롭고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이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대할 때에 오늘 두 번째 보면은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의 이 뜻을, 영어의 뜻을 보니까 친절히 하다, 선을 나타내다. 예? 이 친절함, 예? 조금만 일 있으면 우리는 짜증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을 모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짜증스럽게, 아니면 상대방이 좀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계속 인내하며 맡기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님이 치유하시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내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더 상처만 쌓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견디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냉랭하고 쌀쌀 맞아보세요. 곁에 다가가기 어려워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식구들 다양하죠. 식구들의 생각과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은 다 다양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대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 사랑,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 지상 명령,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두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서 그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아주 무지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신 명령,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삶을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기쁜 일들을 많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 생활할 때도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저 남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의 60만 원 위해서 계속 다고 이런 것만 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지으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진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아와 또 진아 옆에 누구죠? 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이 일단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좋아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샘물교회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른 또 청년들도 있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닮고 싶으냐?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요즘에 인기 가수 아니면 탤런트 뭐 등등 맨날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미국의 스티브 윤? 스티브 누구죠? 그 전에 가수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한국에서 막잖아요. 유승준. 그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니까 그때 한참 막 잘 나갈 때 집에다가 유승준 사진 그냥 멋있는 사진 보고 맨날 그거 보고 막 그거 따라서 하려고 하고 막 그냥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애들 보면은요, 누구처럼 얼굴도 바꿔주세요. 막 그 전에 여름 돈 있는 가정에서는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누구 좋으면 막 그냥 계속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닮고 싶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런 옷을 입고 싶고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집중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여야 됩니까? 나의 구세주, 나의 사랑, 영원히 함께 동반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은 자주 우리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두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아무리 성격이 개차반 같아도요, 예수님 닮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마음에 두느냐. 제가 그래도 일부 시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도둑놈, 친한 친구 도둑놈도면요, 도둑놈 되고요, 아주 강팍하고 아주 그냥 나 사나운 사람 옆에 두면 같이 사나워지고요. 사람은 참 연약해요. 누구를 옆에 두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하고 친하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우리 친구,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건강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 안 드려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내지 말아야 돼요. 참 화나면 성내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그렇게 힘드는데 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나쁜 말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화나지요. 화딱지 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 혈기,
이 잘못 부리면요, 가정 망가져요. 자녀들 상처 평생 갑니다. 부부지간에 이 금이 간 것이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혈기는 떠나가야 돼요.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서래요. 성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용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 타고난 성질들이 있거든요. 다 한가닥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혈기가 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혈기하면 김혈기라고, 싸움 잘하고, 아주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싸움 많이 했어요. 동네 선배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아주 너무 많이 싸웠어요. 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혈기 때문에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 뭐랄까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앞으로 가정생활에도 제대로 못 살 것 같고, 아니 청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예. 근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 좀 바꿔달라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기도할 때에 이 혈기가 머리 여기에서, 머리 지붕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에서 쏙 빠져나가대요. 그런 거 체험을 해봤어요. 혈기도 이게 빠져나가는구나. 그 이후로 혈기, 화내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툭하면 좀 화내고 성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또 이제 뭐 2년, 3년에 한 번 이제 막 줄어들어요. 이제, 그렇게 화내고 싶지는 않아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변해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있대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요.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반사성. 가정에 이런 건강한 가정 되면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더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향하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견디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금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